예,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가 무슨 뜻인가? 예, 그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메시지 핵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Thy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예,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천국이라고 번역됐어요.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번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킹덤 처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 예, 그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주인된 곳, 하나님이 왕 되신 곳. 맨날 노래 부르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요. 그렇죠? 예수님 왕이십니다.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선악과가 주인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가 주인 되려는 게 선악과죠. 그러니까 타락은 뭐예요? 주인 바뀌는 반역이에요. 반역이 타락이고. 그러면 회심이 뭐예요? 다시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 우리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왔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교회가 되면요. 이 교회뿐만 아니에요. 이게 모든 영역에 다 미쳐져야 되는데, 그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사라져도 사역이 중단되지 않아요. 뭐 영원히 중단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한 5년 지나도 사역은 계속돼.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그럼 사역이 진행이 돼. 좀 강력하게 한 10년 가요. 10년 동안 그 사역은 계속 가는 거야. 물론 뭐 중간에 와가지고 딴짓하면야 뭐 바뀌겠지만 그래도 딴짓해도 그 힘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거는요 쉽게 사그러들지 않아요. 쭉 가버린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알아요. 사람으로 진행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나라였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명확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제주성교 이렇게 왔잖아요. 뭐 사람 바뀐다고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 그러면은 뭐 몇 사람이 뭐 난리쳐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중심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왔을 때와 안 왔을 때가 확 달라지죠.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주인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주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읽어드릴게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 이후에 물론 공생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지만 부활 이후에 요점 정리 뭘 해줬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 증거였거든요. 매일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그 마지막 30절 31절을 보니까 뭐 이렇게 셋집에서 있었죠. 그때 31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은 끝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시작은 하나님 나라, 끝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서야 말할 것도 없이 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그 주인 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깨버리는 게 선악과를 깨버리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뭐 선악과가 아니라 그러는데 잠깐만 선악과가 뭐냐 하면 뭐 사람을 보거나 예를 들어서 제주성교 왔을 때도 딱 보자마자 제주성교 좋네 나쁘네 이러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그 다음에 뭐 한 행동을 보면 저거 옳으네 틀리네. 좋다 이거예요. 그래 좋다 나쁘다 옳으네 틀리네. 누가 기준이에요? 때가 내 느낌 아니야 내 느낌.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자기가 돼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거야. 이건 좋은 거고 나쁜 거고 옳은 거고 틀린 거고. 그게 뭐 바리새주의고 그게 선악과지고. 그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니까 하나님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의 시각이 열리죠. 불쌍여긴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선악과를 가지고 선교를 가면 교회 가자마자 딱 보이는 게 이 목사님이 옳아 틀려 뭐 이런 거고. 그죠?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냐 안 된 교회냐 뭐 이런 거. 그죠? 싹수가 있냐 없냐 뭐 사람들 보면 싸가지가 있다 없다. 맨날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게 선악과라니까요. 이게 선악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를 왜 나를 보내셨는가? 주인이 보내셨잖아요. 그죠? 주인이 보내셨고 이 사람들에게 뭘 도와야 될 것인가? 생각이 달라지죠. 하나님 나라 신학은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사명자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쁘다가 아니라 불쌍하다로 바뀌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건진바 되는데. 열왕기하 5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에게 종으로 팔려갔던 여종이 있는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나병에 걸렸는데 뭐 별소리 안 했다고. 불쌍히 여겼다고. 봐라, 뭐 우리나라 침공했던 이 아람 놈들 저주를 받아가지고 봐라, 뭐 문둥병에 걸렸지 이러지 않고요. 그 예수님 사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불쌍히 여겼다고. 아이고, 하나님도 모르는 녀석이 주인이 이 문둥병까지 걸려놨으니 이게 얼마나. 딴 애는 또 뭐 군대 장관이라며 구국의 영웅이라며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갑옷만 벗어놓으면 살이 썩고 문드러지고 있네. 그게 불쌍히 여겼다고. 불쌍히.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고향에 선지자 만나면 나을 건데 한마디 했어요. 그죠? 우리 선지자 만나면 나을 건데.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와가지고 나왔잖아요. 뭐 조단강 가지고 그 목욕하라면 7번. 주제가 목욕이 아니에요. 그죠? 목욕이 아니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나왔다는 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머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대충 얘기하니까 벌써 눈빛이 알아듣는 것 같아. 이제부터 뭐 더 설교할 게 없는 것 같아. 그죠? 모든 게 다 적용이 되겠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뭐 하나님 나라. 헤르만 리들보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600페이지 쓴 책이 있어. 아이고,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왕되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그죠? 선악과가 아니라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고. 그럼 그 다음에 적용이야. 바보가 한 이상 다 적용이 되지. 그죠? 그 사람들 뭐 옳다 그러다 이렇게 안 한다니까. 내가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먼저 얻어먹은 거지가 굶고 있는 거지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거지였잖아요. 근데 굶어 죽을 뻔했는데 날 살려주셨어. 그래 또 다른 거지들에게 자기가 먹을 거 있어. 그거죠. 내가 병들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저 병원 가면 살 수 있어.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가스펠, 굿뉴스.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산다라는 거. 그걸 증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면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신학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천국을 만나야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또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할 때 이거 지금 영어 성경을 좀 자세히 보는 분들이 알겠지만 영어 성경 가운데 NIV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에 좀 익숙하게 된 성경은 이거 똑같이 이 헬라어 단어를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이렇게 돼요. within you로 돼 있는 데가 있고요. 또 NLT라든지 옛날 버전 제가 대학교 때 좀 약간 리버럴한 걸 봤는데 RSV 그런 데 보면은 the kingdom of God is already among you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중의적인 개념이에요. within you, 네 안에, 안에 있다라는 뜻도 있고 사이에 있다라는 뜻도 있고 둘 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신학에 있어서 이 오늘 본문 17장 20절, 21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within you, 안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mong you, 너희들 관계 속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벌써 설교 뭐 할지 다 아시겠죠. within you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겉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고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 있다고. 그래서 20절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아까 읽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 within you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속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within you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안 보이게 임한다. 동의어가 뭐예요? 껍데기로 임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몽유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관계 속에서. 그때는 뭐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은 데 나오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합니다. 어몽유. 그들과 함께.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그죠?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관계를 잠깐 먼저 설명한다 그러면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지금 이 성교예요. 확실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여기 온 목적이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왔고, 여기서는 움직이는 이유가 뭐죠? 내가 교주라고 합시다. 교주는 교주의 카리스마나 교주의 매력, 내가 말해도 웃기네. 예, 그런 걸로 움직이면 그거는 교주죠, 교주. 우리 그래서 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건 아무도 없죠. 뭐 다 망가진 인생, 거지 같은 인생인데, 그죠? 그거 인간이 뭐 다 썩었는데 뭐 누가 인간 보고 따르겠어? 그건 아니죠. 왜 왔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러니까 우린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왕 대신,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관계 속에서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가가지고요 저기 흑돼지 먹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더라도 안 돼. 우린 전도를 가야 돼. 그럼 다 따르잖아요. 왜요? 우리가 다스림이, 이 통치가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성교할 땐 다 따라가잖아요. 글로. 우선순위가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is already among you. 너희들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죠. 말씀이 이끌어가는 가정. 그게 돼야죠. 그래서 가장이 막 억지 부르거나 엄마가 억지 부르거나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인 돼서 이끌어가는 가정.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도 그렇게 만들라는 거고, 뭐 지역으로 말할 때 제주도 그렇게 만들라는 거고, 어딜 가든지 그렇게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그래서 within you, 첫 번째 나의 안에서, 두 번째 among you. 설교 다 한 것 같은데 좀 설명할게요. 첫째, 보이게 만나는 게 아니다. 겉이 아니라 속이다 그랬죠. 여기서 보세요. 바리새인들 얘기인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나쁜 놈들인데 때를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때를 물어요. 때를 물었다는 얘기는 뭐죠? 지들은 하나님 나라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요? 언제요? 때를 묻고 있어요 지금. 어느 때에 옵니까? 그 얘기는 아니까 때를 묻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 나라가 뭔지는 나 이미 알고 있어. 질문도 안 해. 언제 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근데 잘 보면 이게 또 이 선악과라니까. 이 녀석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냐 하면은 무력에 의한 나라예요. 지금 로마에게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몰고 와가지고 강력한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로마를 박살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나라를 세우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지도 않아.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겐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다 이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 악한 자들을 보면요. 묻지도 않아 놓고 그냥 은근슬쩍 우리 다 그렇게 동의하지. 그러면서 막 끌고 가버려요. 그게 가짜들의 특징이야. 정확하게 정의를 안 내려. 두리뭉실 그냥 어림포하게 끌고 가면서 뭐 물어보면 나중에 얘기해 줄게 막 이러고 가요. 이단들이 그렇고 가짜들이 다 그래. 어렴풋이 가다가 그런 거 아니었어? 그런 거 맞잖아 하고 어리버리한 애들 다 끌고 가버린다고. 명확하게 물어야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로마를 깨버리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물었으면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근데 묻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강한 힘의 나라다. 보이는 것. 그게 벌써 선악과예요. 정의를 자기가 내려버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교회 개혁을 한다거나 교회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지가 생각하는 교회 개념이야.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대.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사회과학에서 끌고 나온 개념이에요. 인문학에서 끌고 나온 개념이야. 그거 지 생각이지. 그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하다못해 무슨 학자가 얘기를 하고 정치가가 얘기를 하고 또 교수님이 얘기하고 다 들어서 참고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건 지 생각이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물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느냐. 우리 왕이고 주인이신데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 자기가 정의를 내렸으니까 이제 인간이 하는 짓들을 보라고, 인간이 하는 꼴들을 보면 얘기를 해요. 이제 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어떻게 세웠냐면은 겉으로 보이는 나라야. 인간이 지가 알 수 있는 거 겉으로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내리고 난 다음에 열심히 그 겉으로 그것을 꾸미는 작업들을 해.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 유태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율법은 정신인데 율법을 정신으로 하면 안 보이잖아요. 속에 있는 게 보여? 그래서 말하는 거야. 안식일에는 몇 메타 이상 가면 율법을 어긴 거고 안 가면 지킨 거야. 그리고 하루에 뭐 이슬람 같은 데는 뭐 5번씩 엉덩이 쳐들고 기도를 하면 지킨 거고 안 하면 안 지킨 거고 또 뭘 머리 같은 데 뭘 뒤집어 쓰고 해야지 되는 거고 안 쓰면 안 한 거고 구분하기 편하잖아. 그래서 가짜들은 맨날 무슨 마크 좋아해. 뭐 마크 달고 우리도 유니폼 입었지만 맨날 유니폼 뭐 이런 거 좋아하고 그죠? 이렇게 뭐 눈에 보이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맨날 그 짓 한다고 속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거 다 지켰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거 있었죠. 겉으로 보이는 것 중에 뭐가 있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지가 있었어. 11조, 주일성수, 주초, 술, 담배 안 하고, 성가대 10년 하고, 그다음에 덤으로 여전도회장 뭐 한두 번 하고, 또 뭐 있나 이제? 꼭 그게 있어야 돼. 3대째 믿었다, 뭐 4대째 믿었다, 이거 하나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믿음의 성골이고, 진골이고. 그거 아니죠. 사골이에요, 사골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속이라는 거죠, 속에 있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모세오경에 보면 이제 이미지로 나와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임재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산이에요. 시내산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그 전에 소를 엄청 잡아가지고 한쪽은 하나님의 단에 뿌리고 한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뿌려버렸어요. 피 뿌림. 이거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 이후에 피 뿌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출애굽기 잘 봐요. 피 뿌림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요. 어디로 오냐면 성막으로. 근데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센터예요. 세계진이 동서남북으로 있죠. 이스라엘 가운데로 오셔요. 이게 The kingdom of God is already among you, in you. 똑같은 거죠. 너희들 사이뿐만 아니라 가운데 센터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없다면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 모든 거 예수님이 중심 잃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된 거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제단불이 꺼지는 거거든요. 그건 제사장들 먹을 거 안 주니까 꺼지는 거야. 예배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러면 박살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는 게 뭐야?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중심에 있어야 될 주인됨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신경질 팍 내면서 화내셨던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주인됨을 깨는 것들을 행했을 때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왜 화를 내는지를 예측 가능한 거예요. 뭐 몇 가지 설명을 해주면 첫째는 예수님이 아이들 오는 것을 막으니까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힘의 논리거든요. 힘의 논리.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는 것들은 아이들이 약함의 상징이에요. 그 여자 아이들은 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들은 가라 이거죠. 수에 칠 것도 없는 것들은 가버려라. 그리고 명망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 와라. 이 힘의 논리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힘은 인간이 추구하는 거거든. 또 하나가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것들이 있을 때 누구들은 채찍 만들어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이익 논리. 하나님 나라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는 추구하는 나라지. 그죠? 그럴 때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깨졌을 때 분노하셨다고. 또 한 번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음을 보고 죽음의 세력을 보고 분노하셨어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약한 마귀가 이 죄로 인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구나. 그 생명.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힘과 이익의 논리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 뭐 섬김의 논리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는 거. 근데 왜 니네가 네 힘 자랑하냐? 이거죠. 하나님 나라가 원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되는 게 깨져버리면 하나님 중심이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면 힘을 자랑하고 내 이익을 자랑해요. 이익을 추구한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 상처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걸 때 우리가 이거 아니라는 느낌 받잖아요. 하나님 성경,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힘 있는 자가 주인이 되는 것 같아, 자꾸만. 이게 뭔가. 근데 설명은 잘 못하겠고 이건 아닌 것 같이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묘해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뭔가 이익이 있는 거야. 와가지고 무슨 물건 팔려고 그러고 뭐 정치하려고 그러고 뭐 지 힘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때 우리는 기분이 안 좋죠. 예수님이 화내시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왔더니 또 조용을 한데 다 매가리가 없어. 다 죽어 있어. 기도하자 그러면 졸고. 뭐 아무것도 못해. 살았다나 죽은 자들이야. 예수님 분노하셨죠. 죽음의 세력들을. 마귀가 이 꼴을 만들어 놨구나. 하나님 백성들 왜 이 꼴을 만들어 놨냐. 그러니까 나사라야 나와라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풀고 나와라. 그래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이죠. 싱싱하게 일어나야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계시려고 신의 산에서 내려온 게 성막이고, 예? 됐죠? 성막. 성막론 갖고 또 어떤 분은 또 일주일 강의하시는 분도 있어. 신의 산에서 성막으로 와서 중심으로 오려고. 그 다음 우리 가운데 오시려고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 그죠? 그 다음 예수님 가시고 나니까 우리 가운데 아예 within us,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다고. 내주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 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인 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인 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너무 길어졌네. 그 다음 얘기를 보면은요, 관계 속에 임하시는 거죠. 관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관계 속에서, 너와 나,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I am there. 내가 거기 있다. among them. 그들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이끌어져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면 너와 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보면은 왜 이방 결혼, 불신 결혼을 하지 말라 그러냐 하면은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이디어, 방향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among them, 그들 사이에서 I am there,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그러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I am there, 내가 거기 있겠다. among them, 그 가정,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 그러면 아멘이고 말씀이라 따라가고, 지금 우리 사이에 I am there among them, 우리 사이에 지금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다 주무시는 분도 계셨지만 다 나오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나가라면 나가고, 우리 분명히 우리 사이에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룰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룰이 있잖아요. 이걸 체험하는 거죠. 이 가정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막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에게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된 그룹이 커지는 거죠. 공동체 커지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서 자기들끼리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 자랑하려고, 자랑질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할 일이 뭐예요? 돈 버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드는 거. 학교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핍박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뭐 아버지가 됐든 엄마가 됐든 뭐 언니가 됐든 누나가 됐든 오빠가 됐든, 그러면 그 슬슬 피해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성교 오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달려야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렇다 그러면 내 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오고 그게 천국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평안이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개념이 없으니까 키 크고 늘씬하고 돈 많고 명 짧고 이런 애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돈 많은데 뜻이 안 맞으면 그 지옥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죠? 우리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친구들 모임도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임. 그게 최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언어가 바뀌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원망과 뭐 그런 게 아니라 찬송하고 감사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끌어지면은 그 다음이 편해. 목적지가 명확하거든요. 그 싼 티켓 좀 사보셨어요? 싼 티켓 하면은 뭐 트랜스퍼를 지난번에 너무 생각나네. 네팔을 갈 때 2번 트랜스퍼 했어요. 상해, 쿤밍, 카트만두. 그래서 뭐 24시간 넘게 막 가고 하는데 경유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최종 목적지가 중요해요. 최종 목적지. 그래서 짐 붙일 때도 뭐 경유는 어디가 됐든 간에 최종 목적지가 인천일 거야. ICN으로 돼 있을 거야. ICN. 그거 보고 물건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뭐 경유할 수도 있고 이렇게 헤맬 수도 있지만 내가 갈 곳이 인천이잖아요. 인천공항. 그죠? 그러면 모든 짐을 어디다 붙여야 돼? 인천으로 붙여야 돼. 다.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주 가족이잖아. 그럼 우리 붙이는 곳이 다 어때야 돼요? 다 인천이 돼야 돼. 제주도도 뭐 비행기 타고 가니까 여러분들 뭐 짐 붙일 때 어디로 붙여야 돼요? 인천으로 붙여야 돼. 뭐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밖에 없지만 여기는 헷갈릴 것도 없죠. 인천으로 붙여야 돼. 왜? 우리가 전부 다 같은 곳에 가는 거니까. 천국 향해 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약간 콩가루 나라가 되는 데는 어떠냐면은 최종 목적지가 전부 다 입으로는 인천 간대. ICN 우리 인천으로 갑니다. 그러는데 어떤 애는 상해에다가 최종 목적지를 해놓고 그럼 버리고 갈 거야? 말로는 거기다 그러면서 상해에서 좀 살고 싶은 거야. 그죠? 어떤 사람은 쿤밍에서 여기가 샹그리라 있는 곳이가 여기서 살고 싶은 거야.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거 말고 좀 살기 좋은 나라니까 뭐 LA가 최종 목적지가 되니까 짐이. 그리고 자기 말로는 천국 간대. 인천 간대. 이게 맞지가 않을 때 우리가 느끼는 바가 뭐죠? 무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공동체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리더가 그러고 있어. 간사가 그러고 있어. 그럼 잠깐 궁금해지는 거야. 그거는 리더를 바꿔야죠. 리더가 헷갈리면 안 되죠. 리더는 내가 갈 곳에 짐도 붙여야 되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인천이 돼야 돼요. 천국이 돼야 된다고. 천국에 모든 걸 다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 사람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돈, 시간, 뭐 모든 관계, 모든 거를 다 천국으로 보내는구나. 이 땅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다 보내는구나. 그래서 보면 알아요. 이렇게 딱 보면 그 사람 부자인데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이 땅 어디가 아니야. 분명히 천국이야. 그래서 뭐 시간 쓰는 거 보면 돈 쓰는 거 보고 뭐 여유 다 쓰는 거 보면 그 사람 어디 가는지 알아. 그리고 말 안 해도 그 사람 그 수탁물 보내는 거 보면은 다 글로 가 있어. 누가 있는데 어디 가세요? 안 물어봐도 알아요. 이게 물건 붙이는 거 보니까 인천으로 돼 있어. 그럼 인천 가는 거야, 이 사람. 알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치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within you, 우리 안에. 2차적으로는 관계 속에서 among you.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머리가 좋으니까 오늘 뭐 선교할 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셔야 돼요. 개인을 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관계 속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 관광 온 것도 아니고 왜 왔나? 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이 안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룰이 적용되고 있구나. 이 안에 나도 같이 주님 말씀 안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그래서 나라에 관계없이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믿은 자, 나중 믿은 자가 천국에 가면요. 다 같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선언하는 곳이 된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 속에서는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파송 노래 찾아가겠습니다.